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 삶 가운데 혹여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셨던 은혜가 있으십니까? 있으신 거죠? 네. 네, 우리는 또 대답하면 왠지 얘기해야 될 것 같으니까 부끄러우니까 다 마음속으로 대답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 매일 순간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오늘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정말 할렐루야 기뻐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이제 잠실에 있는 엘타워인 거 아시죠? 원하기는 이런 맑은 날에 진짜 가셔서 한번 멀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엘타워가 처음에 생겨날 때 정말 많은 논란들이 있었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옆에 이제 호수가 있는데 이 엘타워를 짓는 동안에 호수의 물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였고 혹시 이 높은 타워가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염려하는 글들도 당시 시대에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 주변의 모든 것은 다 무너져도 그 엘타워는 무너지지 않아. 왜냐하면 그 엘타워는 정말 깊게 땅을 파서 엄청나게 커다랗고 단단한 바위에 그 기초를 세웠기 때문이야 라고 이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인지는 제가 알 수 없으나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역경이 우리 눈앞에 많이 있습니다. 요즘을 조금은 또 체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즘의 경제가 참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참 이 어려운 시절 가운데 우리가 한치 앞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상황이 어려워서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내 뿌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굳건하여질수록 그 믿음이 강하여질수록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흔들린다고 한들 내 믿음이 굳건하다면은 나는 바르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은 얼마든지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를 얼마든지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내려 그 뿌리가 깊어짐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믿음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지난주에 이런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옮기셨다고요? 흑암의 권세입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옮기셨는데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우리 사랑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디 안에 있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영역에 속하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영역에 속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거룩한 삶들을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받았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내 힘도 내 능도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이 어떠했는지, 예수님이 왜 일을 하셨는지를 15절부터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유학이 21절, 22절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원래 우리는 죽은 자, 다른 표현으로 죄인이었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악한 행실로 마음으로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던 죄인의 모습,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내 죄를 대신하여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더 이상 죄가 없는 죄인이 아닌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좀 어렵지만 칭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삶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구주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23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만일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어떻게 하면요? 흔들리지 아니하면.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지만 아까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려 있다면은 나는 흔들리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흔들리지 않는 내가 나만 흔들리지 않는 것에서 그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바울은 복음이라고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으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복음의 일꾼이다라고 표현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의 일꾼이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변의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 마음에 진짜라고 여기는 것을 주변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번 아파 보십시오. 어디 병원이 좋은지를 우리가 수소문하며 찾아다니며 그 병원이 좋은지 안 좋은지 경험하여지고 만약 그 좋은 병원이 발견되었다면 나와 똑같이 아픈 누군가에게 그 병원을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병원 아니더라도 한국인이 좋아하는 수많은 맛집들, 그 맛집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맛집을 발견하면 또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여주는 것이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냥 알면은 좋고 아니면 말지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죽음의 구렁텅이 가운데 한 줄기 빛이 어디 있는지 보고 나아갈 수 있다면은 그 빛이 어딘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복음의 그 전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24절 이하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오늘의 내용을 보면 참 많은 내용이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시 괴로움을 기뻐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네요. 우리는 괴로움이 내 삶 가운데 없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는 좋은 길, 꽃길만 걷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변태라서 그럴까요?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이 기쁨의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그 받는 괴로움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도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괴로움은 무엇일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괴로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내용은 신학적으로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 좀 난제입니다. 이 관련되어 있는 논문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고 지금도 수많은 학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 내용들을 차차하고 오늘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상기해보고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곧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다가오겠죠. 그때 우리가 보통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시나요? 네, 그날 저녁 8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날 우리가 보통 한 주간에 많이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아니면은 우리 또 아이들한테는 미디어 금식이라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을 시키곤 하죠. 왠지 그 주간에 우리가 무언가 왁자지껄하면 안 될 것 같고 왠지 무언가 즐기면 안 될 것 같은 한 주의 삶들을 보냅니다. 저도 그렇게 해봤습니다. 중학교 때인가 금요일 날 이제 우리 보통 성금요일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날에 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금식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린 나이 했다가 정말 6시 끝나자마자 허겁지겁 무엇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왠지 그날은 그 주간은 왠지 거룩해야 될 것 같고 왠지 고난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 아픔 가운데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남은 고난이란 것을 혹시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는지를 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죠. 무엇이라 말씀하셨나요? 다 이루었도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남은 고난이란 것은 그렇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에 달릴 것을 함께 동참함으로써 우리가 그 고난에 내가 어느 정도 책임져야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그 가운데 함께하여지는 것이다라고 여기지는 않습니까? 내가 고난을 받아야지, 내가 예수님처럼 괴로워야지 무언가 예수님처럼 된다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오늘 이 남은 고난은 죄송하지만 그런 고난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이 고난 주간에 그렇게 때로는 예수님의 아픔과 괴로움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그것에 참여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내 육체를 조금은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라는 것, 그것을 말리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한들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세 발의 피라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피조물을 위해서, 자신이 만드신 존재를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같은 피조물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괴로움이고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십자가만 고통이라고요?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것, 그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취급을 받으셨습니까? 존중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매짐을 당하고 괴로움 가운데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참여한다고요? 이해한다고요? 네, 죄송하지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아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내가 괴로워서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다. 정말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것에 감사를 표현할 뿐인 것이지, 내가 이해하고자 조금 내 몸을 어떻게 하면서 그래도 예수님이 정말 괴로우셨겠다 조금 이해해보고자 하는 것이지, 그것이 내 신앙의 성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신앙의 성장을 만족을 위해서 때로는 그것들을 할 경우가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지적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보여줬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육체를 괴롭게 하여서 나 이만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 나 이만큼 믿음이 좋아를 확인하고 보여주기를 좋아했던 그들의 모습, 그것을 주님께서 지적하셨던 것 아닙니까? 네,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신앙이 성장도 있겠지만, 만약 그것이 없다고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라면은, 내 믿음이 흔들린다라면은 내 믿음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종교적 행위의 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내 신앙에 만족감을 주는 것이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미 완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지금도 예수님을 붙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그 완성이 되어져 있는 예수님께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그 구원의 방법은 완성이 되었지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존재들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그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곳 가운데 나가는 일을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재림의 그날에 완벽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방법은 완성이 되었으나 아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때가 이르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이미 주님께서 오셨지만 아직 오시지 않은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삶이라고 우리 삶들을 이야기합니다. 옆에 있는 누군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그 일이 쉽습니까? 내 옆에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다 하시면 되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주님의 위치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복음의 일꾼이 앞에 있었던 23절에 나오고 또한 25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한 번 더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바울이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은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는 한 영혼들을 위해서 받는 고난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지금 봉사하고 일하는 일꾼이 된 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그 직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관리하는 방법, 경영하는 법, 우리가 조금 편한 성경적 이해로 청지기 역할을 그가 맡았기 때문임을 우리 가운데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의 모습은, 크기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가정에 있는 사람도, 내가 살아있는 직장에 삶의 터전인 사람도 있고, 때로는 저 멀리 누군가 정말 믿지 않고 보지도 못했던 다른 민족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습은, 모양은 다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 이 직분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이 직분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26절, 27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놀랍게도 앞에 이야기하는 이것들은 비밀이래요. 비밀,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장막으로 무언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감추어져 있던 것이 언제 드러납니까? 우리가 언제 그 선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까? 선물의 포장지를 뜯어보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비밀이 무엇이라고요? 감추어져 있다고 합니까? 아니요. 감추어져 있던 것이 이제는 지금은 드러났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결국엔 무엇입니까?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주님이 누구인지 명확하고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데요. 나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고백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태도를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비밀, 이 밝혀진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또한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각각을 오늘은 좀 강조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내 형제 자매의 신앙이 좋아봐야 내가 주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부모의 신앙이 이런데 라고 해도 그 부모의 신앙과 나의 신앙은 관계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지만 정말 우리나라의 큰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의 보통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야, 내가 어디 교회 성도야. 야, 우리 목사님이 누구셔.
죄송하지만 그 목사님의 신앙과 그 성도의 신앙은 관계가 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행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옆에 신앙이 없는 사람이 세우는 사람은 나를 통해 그 사람이 세워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야지만 그가 살아나고 그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전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29절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를 위하여 각 사람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다라고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 조금은 차근차근 이해하면서 하나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바울도 내 속에서 어디에서요?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능력은 디나미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힘, 파워, 권능, 능력, 역량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는데 이 힘으로 무엇하냐면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안에서 일하는 것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자신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세요. 내 능력은 요만하지만 우리 주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나는 요만한 것도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으십니다. 내 능력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주님은 무한하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 고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라고 되는데 이 역사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에너지. 그분이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십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해보십시오. 교회 일이든 사회 일이든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 끝에 아무리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우리는 지쳐 나가 떨어져 쓰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역사심에 따라 그분의 일하심에 힘입어 나아가 보십시오. 아무리 피곤한데, 아무리 괴로운데, 아무리 아픈데 그 끝에는 에너지가 오히려 더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더 모든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해서 무엇한다고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것은 적군과 대적하여 싸우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냥 힘써 오늘 하루 살아야지가 아니에요. 이걸 하면 죽고 못하면은 이걸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그가 모든 열심을 내어 싸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치열한 삶입니까? 얼마나 피곤한 삶입니까?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근데 오늘 바울이 처음에 무엇이라고 하죠? 괴로움을 기뻐하노라. 이 괴로움인 단어에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가 기뻐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누려보셨습니까? 누려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이 힘을 다하고 수고를 다할 것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펼치셨지 않습니까? 바울이 하니 얼마나 놀랐습니까? 근데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어.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어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입니다. 종교인들은 종교 생활에 열중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이 되면은 내 능력과 내 활동, 내 종교적 생활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마음 한구석 가운데 가져갑니다. 신앙인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냈는데 그 끝에 모든 결론이 나자 하나님께서 하셨어 라는 고백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첫 걸음은 내 결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종교인은 특정한 시간, 특정한 때, 특정한 방법만 좋아합니다. 신앙인은 일상이에요. 어떻게 평상시 삶이 없는데 무언가 특정한 날에 무언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제가 과거에 그렇게 공부를 잘하진 않았습니다. 제 동생은 정말 공부를 잘했어요. 또 얘기하면 싫어할 건데 네. 제 동생은 평상시에 정말 일정하게 꾸준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상의 삶들을 살아내자 오히려 시험 때 정말 먹고 놀았어요. 오히려 더 빨리 자고 더 빨리 놀고. 그런데 제 동생은 항상 공부를 잘했습니다. 저는 시험 때만 밤샙니다. 그날만 닥치면 밤을 샜어요. 성적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때를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이 지켜져야 됩니다. 일상이 없는 삶은 그때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주님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나눔 가운데 얼마나 주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분이 귀하다고요? 그분이 중요하다고요? 그렇다면 그분의 이야기가 어떻게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나눔 가운데, 오해 있는 작은 교회 모임 가운데 그 이야기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장 중요한데요라고 입술로만 고백하지 마시고 삶을 살아내십시오. 순간마다 그분을 붙드시고 순간마다 그분에게 기도하십시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일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였던 이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더 이상 지겨운 것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할 얘기가 계속 넘쳐나는,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일상의 삶들을 살아내어 그때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